우리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순종, 나의 순종. 네, 아멘이십니까?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예수의 죽음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예수의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예수의 순종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맛보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그 하나님의 행복의 조건들,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들을 찾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집에서 나올 때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야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밑에 있을 때 이제 올라오는 버튼을 딱 누르고 이쪽에 창문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창문을 바라보면서 어떤 때는 마음에 희망과 감사가 막 넘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거기를 바라보며 염려와 검심과 극심 속에 한숨을 쉬고 있는 제 자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그 하루의 시작점에서 한숨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기쁨과 기대가 많으십니까?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어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녀들에게 염려와 걱정과 근심도 여러분 물려줄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떠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세상적인 것은 물려줘봤자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아무런 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된 것이라면, 그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다음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수할 것인가,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여러분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이미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무슨 영향력을 주고 있고 이미 전수하고 있습니다. 단지 무엇을 전수하고 있는가, 무엇을 물려주고 있는가의 그 내용의 문제이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누구에게도 영향을 끼치지 않고 아무것도 전수하지 않는 인생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모세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탁월한 리더 중에 한 명으로 뽑힙니다. 그렇다면 그 모세는 과연 그 부모로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고 그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전수받았기에 한 민족의 지도자요, 지금도 세대가 지나가고 나서도 탁월한 리더십으로, 기독교뿐만 아니라 일반 리더십 학과에서도 모세에 대한 리더십을 연구할 정도로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모세의 일생은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바로의 궁정의 왕자로 살았던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나그네 인생으로 살았던 40년, 그리고 그 40년, 80년의 인생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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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아 나의 백성, 저 이집트에서 억압받고 고통받고 있는 그 백성을 내가 너로 인하여 건져내겠다. 그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광야의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하는 시간이 4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40세 때까지는 바로의 왕자로 궁정에서 살았고요, 80세 때까지는요 광야에서 나그네 된 삶을 살았습니다. 120세가 될 때까지는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이 모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가 몇 세일까요? 40대가 된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가 40대가 될 때까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성경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까지 올 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 가지 힌트를 주는 곳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 하는 말과 하는 일에 능력이 있었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하는 말과 일하는 능력, 즉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를 그 기간 동안 무엇했다는 것입니까? 배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에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이 배경이 뭐죠? 원래 모세가 태어날 때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게벳이 열심히 키우다가 안 되니까 이 모세를 어디다 던져버립니까? 나일강에 던져서 악어밥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죽이는 데 있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살리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을 만나게 하셔서 또한 그 타이밍에 여러분 너무나 절묘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누나인 누구요? 미리암을 통하여서 모세가 누구 품에 자라게 합니까? 엄마인 요게벳 품에서 자라게 합니다.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키움에 있어서 그 모든 월급과 봉사료와 삭슬 누가 줍니까? 바로의 딸이 줍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그래서 10절에서는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대근동에서 다 자란 아이라는 것은 엄마의 젖을 뗀, 이제 엄마의 젖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아마 4세에서 5세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그 40년 동안의 삶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0세부터 5세까지는 누구의 밑에서요? 요게벳의 밑에서. 그리고 5세가 지났을 때 이제 모세는 누구의 딸 밑에서요? 바로의 딸 밑에서 이 이집트 왕궁에서 자라났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번 또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서 살아갈 때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신부는 이집트의 왕자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이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바로의 딸인 그 공주가 이 아이를 보자마자 이 아이는 누구의 자녀이구나? 히브리인의 자녀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뭘 행하죠? 할례를 행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이 모세가 비록 신부는 그 바로의 손자로서 왕자로서 살았지만 그의 민족의 뿌리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을 것입니다. 은근한 무시와 따돌림, 아마 끊임없는 견제와 경쟁 구도 속에서 그는 견제를 받으며 자랐을 것입니다. 그 당시 바로 왕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협 세력으로 이미 규정하고 있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억울하게 핍박당하는 그런 와중에서 잘 성장해서 억울하게 핍박당하는 히브리 사람들을 살펴보기 위하여서 지금 문 밖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서 모세가 지금 궁정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니까 모세가 누구를 죽입니까? 이 이집트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살인사건을 저지른 것을 숨기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러분 12절 후반절에 보면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그 다음날 다시 바깥으로 나아가 보니까 이번에는 같은 동족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족들을 싸우는 것을 말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 말리는 와중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 그러자 그 사람은 대들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요?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일 작정이요? 모세는 일이 탄로난 것을 알고 두려워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을 왜 죽였습니까? 그의 동족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사람들을 지키려고 죽였는데
결국 그 죽음의 그 살인 사건이 누구로 인하여 들통나고 있습니까? 같은 민족인, 같은 동족인 그 히브리 사람들로 인하여서 살인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모세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 사건이 드러나자마자 바로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전하여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사회 속에서 이 바로의 손자라는 것, 이집트의 왕자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권세와 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죽이면 안 되죠. 그런데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 이 왕자라는 신분 자체가 너무나 높고 존귀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 왕자가 누구를 죽였다고 하여서 그것이 자기를 똑같은 생명으로 취급받을 존재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왕자가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는 그 살인 사건이 드러나니까 바로가 어떻게 대항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죽이겠다고요? 모세를 죽이겠다고 찾는 걸 보면 모세가 이 왕국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법적 신분은 바로의 왕자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민족적 정체성은 히브리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슬픈 것은 무엇입니까? 이집트 왕자로도 환영받지 못하고 그의 동족으로부터도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멸시를 당하고 거부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이집트 사람들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고마워하기보다는 그 치부를 뭐하고 있습니까? 들추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도 저곳에도 속하지 못하는 모세가요, 어떻게 그 왕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그 어려운 중에도 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모세는요, 그의 인생의 목적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사도행전 7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부터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그의 마음에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의 사정을 살펴볼 생각이 났습니다. 24절. 어느 날 그는 자기 동족 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의 편을 들어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여서 압박받는 사람의 원한을 풀어 주었습니다. 25절. 그는 자기 동포가 하나님이 자기 손을 빌어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7절 25절에 보면 지금 모세가요, 25절 띄워주세요. 7절 2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깥으로 나아가서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이집트 사람들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무엇을 깨닫기를 바랬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손을 빌어서 그들을 무엇하여 줄 것을? 구원하여 줄 것을. 이 대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모세는 이미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무엇하시겠구나? 구원하시겠다는 그의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깨달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요, 비록 바로의 왕자로 살면서 자기를 견제하고 핍박하고 모함하고 자기를 향하여서 험담하는 수없이 많은 대적들과 어려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환영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여기에도 소속될 수 없고 여기에도 소속될 수 없는 그 힘겨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나는 누구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을 모세는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모세에게 이런 사명과 내가 히브리 민족임을 그는 깨달아 알 수 있었을까요? 0세부터 5세까지 누구의 밑에서요? 요게벳의 밑에 자라면서 하나님의 이야기,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무엇했을까요?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바로의 딸에게 가서 살고 있었지만 그 사이에 요게벳과의 관계와 교제가 있었음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왕궁 밖으로 나가서 동족에게로 갔다고 얘기하고 있을 때 이미 모세는요, 이 히브리 사람과 내가 같은 동족이라고 뭐예요? 여겨지고 있거든요. 또한 여러분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할 때 여러분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 뜻은 이미 모세가 우리의 조상이 누구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알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요게벳의 품에서 모세를 자라게 하면서 요게벳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게 하신 것이죠.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너희 민족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되실 것이고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되실 것이며 너희들이 어떻게 이 이집트까지 내려왔는지 아느냐?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서 너희들을 이 땅까지 인도해 내셨고 하나님이 야곱과 약속하셨는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내려가고 너희들을 그곳으로 나올 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 이야기를 누가 들려줍니까? 요게벳이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외부적인 조건과 환경을 보면 요게벳의 가정에 사는 것보다는 바로의 왕궁에서 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주거 환경이나 문화시설이나 교육 조건으로 보면 요게벳의 가정에서 사는 것보다 어디서 사는 거예요? 바로 왕궁에 사는 것이. 오늘날로 따지면 저 강남의 파락군 거기서 좋은 아파트에서 좋은 학원 다니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요 오늘 여기 하울곡동 옛날에 여기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살았다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장로님도 신방하시면서 이마 꽤 많이 깨지셨더라고요. 여러분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저도 기억납니다. 연탄불 안 꺼뜨리려고 새벽에 일어나서 연탄불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그렇게 하셔서 살아오셨잖아요. 여러분 그런 불편한 환경에서 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따뜻한 보일러가 나오는 아파트에서 사는 게 좋습니까? 대답하셔도 돼요. 이왕이면 어디? 아파트. 오늘은 대답 잘하시네요. 예, 이왕이면 아파트. 근데 외부적인 조건으로만 보면 똑같은 거예요. 이왕이면 바로의 궁정에서 사는 게 낫죠. 먹고 마시고 쉬고 누리고 교육받는 모든 조건이 어디가 더 낫습니까? 바로의 궁이 낫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오늘 모세가 자랄 때 있어서 그의 0세부터 5세까지는 누구의 밑에서요? 요게벳의 밑에서 자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 좋은 집, 더 나은 환경, 더 넉넉한 것 주고 싶지 않은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때때로 그것을 주지 못해서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을 품는 것은 부모로서 너무 당연한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들을 주기 이전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먼저 물려줘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넉넉하고 부하고 안전된 세상을 주기보다 먼저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자임을, 진화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로 이 세상이 지어졌음을 이야기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저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늘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수해 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와 풍요로운 것들을 준다고 한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것이 그들에게 여러분 그 풍요로운 것이 득이 될지 독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영원한 이야기를 알지 못하고 세상의 부귀영화와 아무리 좋은 직장과 아무리 성공스러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득이 될지 독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언하건대 비록 이 세상에서 조금은 못 살고 불편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 자녀들에게 그 구원의 이야기를 전수할 수만 있다면 그 생명, 그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풍요로운 삶이 보장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요, 민족의 지도자로 세울 때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바로의 궁에 화려한 삶, 화려한 교육이 아니라 비록 투박하지만 요게벳의 품에서 그가 들려주었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 여러분, 모세가 구출되는 그 역사를 누가 경험했습니까? 요게벳이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끊임없이 모세에게 이야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지금 내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없다고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전수해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첫 번째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세의 정체성과 모세의 마음을 지배한 것은 모세가 어린 시절 요게벳으로부터 받았던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갖고 있는 힘이요, 엄청나고 놀랍습니다. 비록 모세는 그 바로의 왕자로,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지만 그의 영적인 정체성은 무엇이었습니까? 히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육체적인 신분을 갖습니다. 어느 직장을 나왔냐? 어느 학교를 졸업했냐? 연봉을 얼마를 받냐? 어떤 집에서 사냐? 그 모든 것들이 때때로 우리의 육적인 신분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다는 그 영적인 정체성이 여러분의 힘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 여러분의 자녀들에도 알려주셔야 합니다. 비록 너에게 은과 금은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의 생명체 안에, 너의 심령 안에 새겨지면 너는 하늘 백성이란다. 너는 이 세상에 소속된 자들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소속된 자임을 잊지 말라고 알려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게 뭡니까 여러분? 요게벳의 밑에서 모세가요 5년 살았습니다. 근데요 바로의 딸 밑에서는요 35년을 살았습니다. 시간의 양으로 보면 35년과 5년은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바로의 궁정에서 얼마나 많은 세상의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멋져 보이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가요 누구의 이야기를 이기지 못합니까? 모세가 요게벳에게 들은 그 어렸을 때의 신앙의 이야기를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가 흘러가는 곳에는 세상에 그 어떤 이야기가 몰아치고 용솟음친다 할지라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흘러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그가 누구로부터 왔고 그가 어떠한 사명을 갖고 있는지를 잃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가정 안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주식이 떨어졌어. 오늘도 집값이 이렇게 떨어졌대. 저기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대. 야, 옆집 애들은 서울대 갔대더라. 그러면서 아들을 째려보시고. 그것이 그 아이들의 영혼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부모님들의 대화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셨네.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네.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는 분명하네. 하나님이 찬양하신 게 맞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아이가 오가는 것을 아이들이 듣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이 그들의 신앙을 주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평소에는 세상 이야기 많이 하다가 주일에만 야 교회 가자 그 말은 효과가 없어요. 평소에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흘려주는 거예요.
교회 다녀야 된다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평소에 하면서 그 아이들이 흘려들으면 신기해요. 나도 모르게 어디로 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교회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속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우리가요, 가정 안에서도 교회 이야기를 할 때 좋은 이야기를 하기보다 너무나 나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자녀들이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어요. 집에서 그 장로님이 그랬대, 권사님이 저랬대, 안수 집사님이 이랬대, 안 그러시겠지만 윤 목사 왜 저래? 아무렇지도 않은 이야기인데요, 아이들의 영혼에 심겨집니다. 그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가 지배되면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에는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꼭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수해야 됨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 한 주만이라도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이야기를 했고, 얼마나 예수를 십자가 얘기를 했고,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감격이고 은혜임을 이야기하신 적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하시고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그들에게 어떠한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이번 한 주 없는 얘기 꾸며서 하시면 다 들통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예배에서 하나님 꼭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만이라도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고, 아이들 앞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 그 얘기 흘려보내겠습니다. 교회에서 더 좋은 일 많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없는 거 있다고 자랑할 수는 없잖아요. 사랑 나눔 자랑하셔요. 얘기하세요.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 드러내라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얘기를 흘려보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느 순간 나도 엄마 아빠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함께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자녀 양육에 있어서 빠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빠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이미 갖고 계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이게 만만치 않아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요, 모세가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잘 자랐어요. 근데 여러분, 물론 여기엔 모세의 미숙함도 있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이 정도면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겠지 했는데, 그게 성공합니까? 성공하지 않습니까? 성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어디로 쫓겨갑니까? 광야로 40년 쫓겨갑니다. 그래서 40년이라는 시간이 또 걸립니다. 8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모세가 히브리 사람을 위하여서 이집트 사람을 죽일 때 무슨 기대가 있어요? 이 민족이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것을 이들이 깨닫겠지라고 누구는 생각하고 있어요? 모세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요, 한 번에 확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느끼지도 못하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 80년이라는 시간이 지날 때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꿈꾸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이집트의 노예라는 어두운 터널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빛으로 조금씩 인도해내고 오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난 2년여 동안 우리는 정말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시고 힘드십니까? 뉴스를 보면요, 끝날 기미가 보이지도 않아요. 자꾸 신종 바이러스가 생겼다고 그러고, 마스크 벗어도 된다 그랬다가 다시 쓰라 그랬다가, 이제 다 풀어주겠다 그랬다가 다시 안 된다 그랬다가, 이건 뭡니까? 더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코로나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어둠의 터널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역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되는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모든 역사는요, 이미 요게벳의 태중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요게벳이 이 모세를 대임신하고 이미 출산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뭐하고 있다고요?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요게벳을 떠올리면 그것만 떠올려요.
갈대상자, 나일강.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바로의 딸에게 모세를 받아왔습니다. 요게벳이 어떠한 삶을 보냈을까요? 젖을 먹이고 울고, 그럼 반드시 뭐 하죠? 응가하죠. 그러면 기저귀 갈아주고, 밤새 울면 잠 못 자고 이 아이 재우겠다고 자기 밤잠 설치고, 어느 날 열이 나면 그 열 떨어뜨리겠다고 물수건 만들어서 그 열 닦느냐고 씻겨주고. 여러분, 요게벳은 어머니로서 자기가 해야 될 그 단순한 일을 꾸준히 감당해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 아무런 일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요게벳이요, 그 꿈을 꿨을까요? 우리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가 될 거야, 우리 모세는 큰 일을 할 거야, 그런 기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단지 엄마의 역할을 충실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단순한 일을 충실하게 합니다. 근데 그때 이미 누구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으냐면,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게 무의미하다고 여기십니까? 내가 오늘 그 아이에게 신앙의 이야기를 전수할 수만 있다면,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아이가 어떤 존재로 변화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우리 아들은 끝났어요. 우리의 딸은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또 아십니까? 그 다음 손자, 손녀는요? 그 다음 손주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중손주, 중손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의 역사는요,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진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400년 만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에서 놀라운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지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내 일상의 이 평범함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보시고, 여러분 속에서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전수, 신앙의 전수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설교했더니 한 분은 그럴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요 결혼도 안 했고요, 자녀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은 저랑은 최소한 상관이 없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과정 가운데 한 가정이 필요하듯이, 세상에서 한 생명이 구원을 받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에 있어서 따뜻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인 교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만으로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반드시 그 신앙을 전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잘법이라고 아십니까? 그 CBS인가요? 거기서 하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데, 저도 거기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의 지난 역사들을 계속 돌아보는 이유는, 성도님들이 지난 38년 동안 수고해 오신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저는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우연히 그 중에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 김모 교수님이 계십니다. 저희 교회 청년부 출신이래요. 제가 그걸 알고, 그러면 저는 연락 잘하거든요. 이메일을 드렸어요. 만나달라고. 이메일 답장이 왔습니다. 저는 사랑교회에 비친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랑교회 부탁이라면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바쁘신 중에 시간을 내셔서 이번 주에 만났거든요. 만나서 한 2시간을 이야기하는데 사랑교회 지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성령님들을 뵙고 싶어 하시고, 그분이 받았던 그 사랑,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면 사랑교회를 생각하면 따뜻함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어차피 사역지 때문에 교회를 떠나실 수밖에 없었지만 그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지금 얼마나 많은 영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시는지요. 한 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양학과를 가르치시면서 지난 시간 동안 전도한 사람만 300명이 넘는데, 앞으로도 그분이 하실 그 사역이 너무나 기대가 되고 저희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오셔서 말씀 한번 전해주시죠. 그랬더니요, 원래 외부 집회를 잘 안 잡으신대요. 근데 사랑교회 집회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2년 1월 신년 새벽 사경회를 그 교수님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왜 드리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냥 교회 생활했잖아요. 헌금하셨고 장학금 주셨고 그리고 신앙생활 해왔는데,
이 사랑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한 영혼을 자라게 하시고 성숙시키셔서 지금 영향력 있는 설교자로, 신학자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미 여기서 시작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낳고 그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 속에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시작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평범한 일 귀하게 여기시고 잘 감당하시는 이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전수할 것인가? 돈 많이 버는 법,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 법이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를 전수하시고 구원의 이야기를 전수하시고 십자가의 이야기를 전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